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할 터인데 이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의 가르침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의 5장 8복의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하면 훨씬 더 복음적이고 영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빛이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빛이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요. 따로 우리가 빛이 되려고 예를 쓰거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해서 오히려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소금의 능력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빛의 존재가 되었고 소금의 존재가 되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빛답게 소금답게 살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드높일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산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을 그럼 빛이 뭐냐, 소금이 뭐냐 할 때, 또 빛의 삶이, 소금의 삶이 무엇이냐 할 때 막연하게 우리는 이해하죠.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팔복과 연관 지었을 때 팔복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산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심령된 그리스도의 마음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복, 또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의 복, 이 모든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마음껏 박해를 받는, 또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을 가지고 사는 자가 이 땅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할 것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이 피곤하고 우리 삶이 어렵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했고 다 이루신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평안의 삶을 살아라 하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은 평안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이미 은혜 가운데 빛이 되었고 소금임을 아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8가지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8가지 복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지를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이 팔복을 가진 자의 삶이 이거예요. 박순희 목사님 왜 뒷문 닫으려고 문을 닫으셨구나. 빨리 문 닫고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 공부해도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큼은 눈 깜빡해도 다 보여가지고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11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팔복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팔복을 가진 사람은 팔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다른 사람 앞에 욕을 받아요. 오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욕과
악한 말을 들었습니까?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한다고요. 그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욕을 받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은 그래서 늘 어때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욕하고 박해할수록 뭐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이 있음을 아는 거라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우리 안에 생각과 감정의 말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예수님 또한 또 예선자 또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누리는 비법이 이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내게 말을 할 때 또 서운한 말을 하거나 또는 오해의 말을 하거나 거짓의 말을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럴 때 팔복이 내 것이 돼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의 말, 감정의 말, 기분의 말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가 팔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리지 못한다고요. 지금 빛과 소금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빛으로 산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즐거워하고 기쁘게 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 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팔복, 만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까요?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 자유로울 때, 내 안의 생각의 말로부터, 기분의 말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럴 때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참되게 어쩐다고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야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의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인데 대충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말해놓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소금다우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진 날 알 것이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잖아요. 산 뒤에 숨으면 골짜기에 숨으면 안 보이지만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해가 뜨면 또 불을 밝히면 환히 보이는 그런 비유죠.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맞이하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모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빛을 켜가지고 말 아래란 말은 용기, 그 그릇 같은 거예요. 큰 그릇, 대그릇 같은 거. 누가 불을 켜가지고 거기에 덮어둬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말 아래 용기 그릇 안에 두는 사람은 없듯이 등불을 켜고 또 빛을 켰다면 우리가 등경 위에 그 방을 환히 비치는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은 마음껏 소금으로 빛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오해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빛이 되었으면서도 빛을 안 밝히려고 그래요.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에요. 세상 앞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빛이 됐다고 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에 간섭하고 세상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지나쳐서 이 빛과 소금의 존재 역할을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빛으로서 존재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는 말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또다시 소금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또는 또다시 무엇인가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금으로서 존재를 빛으로서 존재를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되시겠죠? 너희가 빛이라고 하면 빛이 돼가지고 움직여 다니면서 무엇인가 또다시 다른 것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라고 해서 또다시 소금이 돼가지고 무엇인가 또다시 움직이면서 해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너희가 빛이나 소금이라 할 때는 마음껏 빛이 되고 마음껏 소금이 되라고 마음껏 빛답게 소금답게 살아가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오해해가지고 국가 자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 경우는 더 암흑시대를 만들어요. 아니라고요. 그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에요. 빛이 되라고 하신 것,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 빛의 소명을 그대로 감당해라는 말이에요. 그냥 제자리에서 자기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금이 하는 일이 뭘까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빵 속에 또는 우리의 김치 속에 또는 음식 속에 들어가서 안 녹아. 나는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해서 안 녹아. 그럼 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맛을 낼 수 없어. 소금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는 소금이 맛을 내면 짠내를 낸다고 그러지고 우리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돌아다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금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맡겨진 자리에서 녹아주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를 녹일 때 짠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등불, 오늘날로 하면 촛불이죠. 촛불이 자기를 녹이려 하지 않아. 어떤 인간관계 속에 또는 교회의 봉사 속에 사람과 관계 속에 또 부모님과 관계 속에 자기를 안 녹여. 그러면서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요. 빛이라는 것은 자기를 녹일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를 녹일 때 소금이 되듯이 빛은 자기를 태워서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빛은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그저 녹이고 자기를 그저 태울 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너무나 많은 오바 간섭을 한다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생명을 지니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이 정부 역할을 하려고 한다거나 세상이 시민단체 노릇을 하려고 한다거나 복지단체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라고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특징은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우는 일이에요. 오늘 여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마음껏 녹여지겠습니다. 그럼 빛도 마찬가지죠. 나는 한번 따라해보시다, 한번 해보시다. 손을. 나는 세상에 당신의 빛입니다. 몇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빛입니다. 빛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태운다고요. 자기를 태울 때 가장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잃게 돼요. 팔복을 누릴 수 없다고요. 복 있는 자는 기뻐하는 자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방식은, 행복과 삶의 그 생명을 잃지 않는 방식은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돼요. 빛과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사모님 아셨죠? 남조마 말 말고 김경희 사모님, 이경희 사모님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경희. 우리는 저희 누나가 김경희. 제가 이 목사님 어제 저한테 장례식 갔다 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적용했더니 삶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막둥이 보라 이야기 가지고 한마디 말 가지고 사모님이 문을 탁 닫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삐쳐가지고 그 다음날 퇴근한데 데리러 갔더니 택시 타고 가겠다고 그날까지 말도 안 하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은 말일 뿐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사모님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줬대요. 사모님이 웃으면서 오늘 교회 나오셨네요. 만약에 사모님이 계속 고집을 피웠어, 목사님이 계속 고집을 피워 자기를 태우지도 않고 녹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의 관계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 신앙은 자기를 태우는 거고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대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왔는데, 제가 강남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고요. 강남 사람들이 저한테 대접을 많이 했겠죠. 막 1인당 15만원, 그대당 20만원도 먹었다고요. 근데 오늘 제가 가격을 매겨보면 한 25만원은 될 것 같아요. 1인당.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서, 특히 이정호 권사님이 차에서 내려서 마중 나와서 했는데 전 집사님이 또 있다고 막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막 자랑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터지도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효도를 누리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이 다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이 철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예요. 빛이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듯이,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세상을 썩지 않도록 자기를 녹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과 내 입장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자존심을, 또 자기가 옳다는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요 십자가예요. 그런 은혜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용돈을 다 어버이날 주었겠죠? 그러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더 녹여야 되겠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께, 시아버지께 용돈을 더 보내시고, 아들들은 장모님께 더 보내길 바랍니다. 저만 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하겠습니다.